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서 무엇인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당신 것이 아닌 감정들을 죄다 흡수한 것처럼 탈진해 본 적 있나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부적도, 유행도, 또 하나의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열쇠, 영적 힘을 드러내는 조용한 상징, 의도를 담아먹는 붉은 실. 당신과 세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왼쪽 손목의 빨간 실은 이국적인 제스처도 의미 없는 비밀 의식도 아닙니다. 잊힌 지혜의 메아리이고 장식이 아니라 보호하고 기억하고 선택하기 위해 현인들이 썼던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움직이니까요.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말한 것,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것, 좋은 것, 그리고 독이 되는 것까지. 카발라의 고요한 회랑에서부터 은밀한 헤르메스 전통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가르침은 한 가지 깊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인간의 왼쪽은 수용의 통로라는 것, 우연도 운유도 아닙니다. 진동의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미묘한 것들이 스며듭니다. 가장된 의도, 남의 감정, 원치 않은 진동이 그 길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 실은 무엇을 할까요? 빨간 실은 당신의 인간성을 막지 않습니다. 민감함을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필터, 조용한 수호자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 선언합니다. 내 장에 들어올 것을 내가 선택한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다면 그냥 양털 조각일 뿐, 목적이 없다면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는 내적 결단, 묶는 순간의 에너지, 성화하는 명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실은 아무에게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깨어나기로 결정한 사람, 자신의 에너지가 혼돈에 처분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왼쪽 손목의 빨간 실에 담긴 신비를 풀어봅시다. 그 비밀스런 지혜의 뿌리를 살피고 목적을 가지고 착용할 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제스처를 강력한 영적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자신의 장을 지키는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영혼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의 지혜 학교들, 영성이 소비재가 되기 훨씬 전에서는 지식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몸짓과 상징으로 그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진짜가 아니었고 물질이 에너지보다 더 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차원적 우주에서 진동의 장을 지키는 일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인간의 에너지 비대칭, 오른쪽은 내 보냄, 왼쪽은 받아들임의 통로,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라 육화된 영혼의 구조입니다. 왼쪽은 여성성, 직관, 수용성, 달, 무의식, 내면의 세계를 뜻합니다. 수용의 통로는 언제나 노출됩니다. 걸러지지 않은 감정, 주인 없는 생각이 흘러들죠. 신비의 카발라에서 왼팔은 심판의 기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손목, 심장의 에너지가 손의 행동과 만나는 그 지점, 문턱이자 느끼는 것과 흡수되는 것 사이의 마지막 경계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빨간 실이 등장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인장, 진동의 코드, 상징적 선언으로서
이 지점부터는 내가 허용한 것만 들어온다. 전통적으로 이 붉은 양털실은 허영이나 습관이 아니라 의식의 행위로 묶였습니다.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죠. 깨어 있으려면 경계도 필요하다는 걸 아는 이들의 도구였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붉은색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주파수. 파괴가 아니라 경계를 긋고 성화하고 정화하는 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브리, 힌두교의 은밀한 가지들까지 붉은색은 성스러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것에 붉은 끈이 감겨 있다면 에너지적으로 봉인되었다는 뜻이었죠. 진정한 구도자들은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의 힘은 보이는가가 아니라 느껴지고 활성화되는가에 있음을 알았으니까요. 빨간 실은 공감과 민감함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제하고 방향을 잡아주며 의식적 선택으로 승화시킵니다. 오늘처럼 소음으로 포화된 세계에서 이 고대의 제스처를 되살리는 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내면 혁명입니다. 의식적으로 빨간 실을 착용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금술입니다. 몸이 신전임을, 모든 신전에는 문이, 모든 문에는 수호자가 필요함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신전으로 상상해 보세요. 움직이는 에너지, 숨쉬는 빛으로 지어진 신전. 모든 부분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통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섬세한 구조 속에는 문 같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깥이 들어오고 안이 나가는 곳. 그중 하나가 왼쪽 손목입니다. 손목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심장의 선과 감정, 폐의 숨결, 심막의 보호가 교차하는 소용돌이, 깊은 느낌과 세상 속 행동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왼팔의 일부이기에 더더욱 섬세한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에서 성화는 머리나 발이 아니라 손에서 시작되었죠. 손은 영혼의 연장, 주고받는 매개체니까요. 왼쪽 손목의 빨간 실은 바로 그 수용의 통로를 지키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일까요? 왜 붉은색, 왜 그 자리일까요? 실은 소박하고 겸손하며 과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묻고, 잊고, 봉인합니다. 신비의 언어에서 실은 연속성, 의도와 순간과 차원을 잇는 선입니다. 그것이 붉다면 불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붉은색은 힘만이 아니라 경계를 뜻합니다. 피와 탄생,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색. 왼쪽 손목에 이 실을 묶는 행위는 의식이며 에너지 주권의 선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나의 장이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나 이 상징은 당신이 부여한 의도만큼만 강합니다. 유행이나 미신, 모방으로 묶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을 여는지 모르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의 힘은 양털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에 있습니다. 실은 촉매이자 매개체, 불을 붙이는 이는 당신입니다. 빨간 실은 에너지 암호입니다. 목적이 부여될 때 작동합니다. 묶으며 마음속으로 분명히 선언하세요. 이 끈이 내 필터가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스며들지 못한다. 내 내장은 깨끗하게 유지된다. 그때 실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당신의 의지의 연장이 됩니다. 모든 진짜 마법의 원리는 같습니다. 의도가 상징의 형태를 줍니다. 보호하는 것은 실이 아니라 실에 투영된 당신의 의식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양털이 아니라 당신이 부여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빨간 실은 수동적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봉인,
당신의 명료함에 반응하는 수호자입니다. 그 수호자는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정돈하고 초점을 맞추며 나는 모든 것을 흡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파수를 선택하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선택은 작은 매듭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빨간 실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 경계로 만들 때 보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수행의 GPS의 일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경계는 바깥만 막지 않습니다. 안쪽을 정렬합니다. 왼쪽 손목에 에너지의 경계를 그을 때 당신은 이것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가꾸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장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경계는 정신의 명료함, 정서적 건강, 나아가 카르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가 없으면 혼란이 생기고 혼란은 외부의 에너지가 당신의 과정과 뒤섞이게 합니다. 남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남의 갈등을 해결하려 들며 알지 못한 채 흡수한 감정 때 문에 병이 듭니다. 빨간 실은 진동적 분별에 살아있는 상기입니다. 공감적이고 민감하고 채널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스치고 떠도는 감정이 달라붙고 말하지 않은 말이 무게가 됩니다. 필터가 없다면 당신의 장은 모든 것이 들어오고 거의 나가지 않는 공개 시장이 됩니다. 빨간 실은 그 문을 봉인하는 포털, 불필요한 것을 막고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것만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영성에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징이 의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내면의 작업 없이 빨간 실을 패션, 신비한 액세서리로만 착용하는 것, 그것은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역효과를 냅니다. 보호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열려 있습니다. 옛 스승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상징은 빈 껍데기라고. 종이 갑옷처럼 보이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징을 활성화하는 것은 의도, 에너지의 일관성, 의식에 대한 존중입니다. 맑은 순간에 묶었더라도 이후의 혼돈, 판단, 두려움에 휩쓸려 살면 실은 진동을 잃습니다. 수호자는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의지를 따릅니다. 분노, 복수심, 악한 눈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을 묶는다면 실은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폭합니다. 의식의 에너지가 물건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 자석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 감정을 정화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며 이 행위가 당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확고히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깊은 열쇠, 빨간 실은 보호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서약입니다. 세상의 투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에너지를 내 몸처럼 돌보겠다. 경계와 개방의 주인은 나다. 심리 마법의 가르침에서는 왼쪽 손목에 빨간 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상징적 닷,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 더 지혜로운 나와 연결되는 탯줄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부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결국 빨간 실은 적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손목에 감긴 거울, 손끝마다 속삭이는 불의 파편. 기 너 있다. 너를 먹이지 않는 것은 흡수하지 마. 내 것이 아닌 것은 짊어지지 마.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 지식이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적용이 변화를 만듭니다. 빨간 실의 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착용하고
언제 사용하며 무엇보다 어떤 의식으로 활성화하느냐입니다. 이 상징을 미신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1. 무심코 착용하지 말 것. 묻기 전에 자문하세요. 무엇을 보호해야 하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노출되고 있지? 지금부터 무엇을 걸러내기로 선택할까? 선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유행이 아닙니다. 행위를 의식으로 만들 것. 힘은 양털이나 색에 있지 않습니다. 봉인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양초를 켜고 깊게 호흡하며 왼팔을 감싸는 빛을 그려보세요. 천천히 세 개의 매듭을 지으며 선언합니다. 이 실은 내 장을 봉인한다. 내 진동을 높이는 것만 들어온다. 3. 몸의 반응을 관찰할 것. 손목의 따뜻함, 고요의 물결, 가슴의 미세한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미묘한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계속 불편하거나 자꾸 풀리고 끊어진다면 그것 또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유지하지 말 것. 모든 성스러운 상징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실이 닳거나 끊어지면 감사로 마무리하고 불로 태우거나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원한다면 새 실을 성화하세요. 5. 현실의 경계와 병행할 것. 빨간 실은 모든 부정을 막는 마법 방패가 아닙니다. 기억과 정렬의 도구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기,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에서 물러나기, 휴식 시간 침묵을 지키기 같은 구체적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흡수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닌 분노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마음을 누르는 슬픔이 빌려온 기억이지 자신의 상처가 아니었음을 모른 채.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용히 깨어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혼돈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깊이 느끼는 것과 무분별한 흡수는 다르다는 것, 보호는 고립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깨어남 속에서 빨간 실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산만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억을 시작한 영혼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선.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깨우는가입니다. 왼쪽 손목의 빨간 실은 당신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을 무적의 존재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될 수 있고 전과 후를 가르는 에너지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첫걸음이죠. 이제 남의 것을 짊어지지 않겠다. 필터 없이 흡수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내 장에 들어올 것을 내가 선택한다. 나는 내 에너지를 내 몸과 영혼과 평화를 돌보듯이 지킨다. 믿으세요.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산만함이 표준이 되고 상징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시대에 의도를 담아 실 하나를 묶는 행위는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의 마법, 심리 마법, 그리고 기억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옛 현인들이 그러했듯 당신도 자신의 상징을 성화할 수 있습니다. 상징의 영혼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을 걸어가되 다치지 않고 동시에 길을 잃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장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소진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드러내고 연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중심에 서 있을 때, 빛의 산처럼 단단하고 맑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그것을 존중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의 불을 지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실천하고 나누고 의도를 담아 실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기억하세요. 진짜 부적은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켤지 외면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흡수를 멈추고 깨어나려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짐을 봉인하고 싶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킨다. 나는 내 의식을 켠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빈 껍데기 부적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니까요.